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주인공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 당시에 남녀의 성차별은 엄청났습니다. 여자가 감히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는 제재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본문 중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요. 그 수가성 여인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을 오늘날식으로 해석해서 이 여인은 남성 편력이 심하고 성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여인,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인은 특별히 그 당시에도 사실은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중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여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본문 자체가 여러 사건, 여러 상황과 대조되는 내용이 많다 하는 점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본문은 마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시대, 여러 사건들에 대해 자 봐라, 얼마만큼 대조되는지, 비교되는지 생각 좀 해봐라 하시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장소부터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특별한고 하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이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는 문단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는 이 문단은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그곳이 가버나움이든 벳세다든 그 어디든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 그거를 기록하는 문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는 문단인데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소개함으로 본문이 출발하는 거 아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를 소개하는 문단인데 갑자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를 벗어난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한반도를 벗어난 것, 그러니까 신의주를 벗어난 단동, 심양 이 정도의 지경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벗어난 지역에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하셨다. 그리고 그 지역은 페니키아 제국으로 불렸던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소개합니다. 마태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두로 지방이라고 한정해서 설명하지요.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두로로 가셨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셨다. 이렇게 소개함으로 이 사건이 두로와 시돈, 조금 더 줄이면 두로에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은 갈릴리 본문의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직접 가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하고 대조가 되는고 하니 바로 앞에 본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정결법에 대하여 논쟁했던 본문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심장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갈릴리까지 왔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본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것도 종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사람들과 전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심을 보이시고 이 사건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본문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상황은 유대인들의 정서나 당시의 문화나 앞에 있었던 본문과 배치가 되는 설명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하나 배치가 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축복으로 끝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끝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절에 가서 여자 성녀를 만나는 것이나 같을 만큼 충격적이고 특이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이방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쑥 지나가는 한 문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굳이 어느 절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 성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특이한 사건이다.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본문은 반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처음에는 개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고 이 모욕적인 표현이 직접 그 사람의 면전에서 쓰여진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일한다. 그리고는 개라고 표현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음에도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에서부터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축복하시는 데까지 이 본문은 그 당시의 모든 상황, 모든 문화, 모든 여건들과 대조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조적인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직 딱 한 사람의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믿음에 집중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신령함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과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이지요. 22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들었다 말하지 않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딸에게 들어간 딸을 괴롭히는 귀신과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제가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겨볼래야 이겨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제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제 딸이 병들었나이다.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접근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사로 보았기에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나기 위해 접점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교회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 이 말 듣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니 결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의사이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과 싸워야 하는데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대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당신 외에,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외에 누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보다 똑똑해. 그는 우리보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보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말로 악한 자를 내몰 수 있는 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분, 우리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으로 알았기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 일성이,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베풀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까? 학습은 신약 성경 정도는 읽으셔야 되고 세례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받는데 성경 읽어야 된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방금 전도받은 그 내시도 제가 세례 받는데 무슨 끄리낌이 있습니까? 이 말하고는 세례 받던데 왜 저는 신약도 읽어라 구약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고 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권세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지. 믿음에 관해 지금 본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싸우는 어머니.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와는 옷깃도 스치지 않는다는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쩌면 돌 맞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다 무릅쓰고 제자들의 제재에도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고래고래 찾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내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은 사랑의 힘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모든 거듭난 신자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유비할 수 없으나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이 계속해서 믿음을 주목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주목하면서 이 여인이 내뱉었던 한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특별하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나라에 와서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존중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래요. 가나안 여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했냐면 두로 지방에 살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겠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 팔레스틴 땅에 살아야 됐던 이 여인이 왜 저 북쪽인 심량까지 올라가서 사느냐고요. 왜 두로까지 올라가서 살게 되었느냐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땅을 빼앗아간 사람들이고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내쫓았던 그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군가 하니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부터가 가나안 여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을 이야기해서 이순신 말하니까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이또 히로부미 만세 이거 외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 정신 나갔나? 이렇게 바로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두로 땅에 살게 되었고 두로 땅 중에서도 시골에 속하는 수르보니게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나안 사람인 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놨을 뿐 아니라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린다. 이 모든 표현을 줄여서 외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원합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나안 여인이 합니다. 우리에게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여, 우리에게로 오시기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언약을 따라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여, 당신이 오심으로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 길게 말하지 않고 제가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외치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가나안 여인 보고 저 멀리 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듣기에 민망하니 이 사람 입을 다물게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야 빨리 뭐가 필요하니 하고 빨리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열심히 제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까지 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왜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여인의 입장에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서 제지를 당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막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당해도 예수님 부르짖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그 예수님 만났더니 나를 개라고 부르는 이 모욕을 당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23절이 설명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제지와 모욕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가 걔한테 줄 게 없어.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여지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인생의 고민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만나고 하는 얘기가 잘 오셨는데 등록 안 하셨죠? 전 등록 안 하면 그냥 우리 교인도 아닌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십시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제가 등록을 안 했지만 예배당 저 끄트머리에서라도 설교를 들을 테니 제발 예배에서 나가라고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인터넷에서 볼 때하고 다르네. 우리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소문만 듣고 왔다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꺼림칙함이 있거나 미심쩍음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사람 보고 계란이요. 그건 너무하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얼굴 색깔이 바뀌면서 무슨 내가 이런 모욕 당하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소리 질렀겠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모욕이나 내가 당하는 수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욕과 수치를 핑계 삼아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 것이 나의 딸에게도 나에게도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매우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이 계속 주목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종종 시험을 받는다 하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크다. 그래서 너가 원했던 바대로 너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고침받았다. 함으로 그때 그 시간에 그의 딸이 고침받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이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만큼 둔하고 무식하며 믿음에 대하여 반항적이었던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맨 마지막 평가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여인은 믿었기에 그 믿음이 컸기에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딸은 평안을 찾게 되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던 고향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했을 때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조를 이루는 것이지. 어떤 대조냐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로와 시돈은 제국의 땅 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페니키아 제국에 다니시면서도 다른 어떤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일어난 다른 어떤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건 하나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가셨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왜 가셨을까? 그 넓은 땅을 왜 다니셨을까?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이 한 여인을 왜 만나셨을까? 그것도 그곳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온 이주민인 이 여인을 왜 만나셨을까? 굳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여인이 보여준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큰 여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이지.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말세의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탄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종말에 올 터인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이 현상을 주님은 미리 염려하셨습니다. 내가 종말에 올 터인데 그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믿는 이를 찾을 수 있을까? 예,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일은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그래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믿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적히 아주 평온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하여 의도적으로 개라고 모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욕을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재어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것을 하기 위해 모진 말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 믿고 살았던 그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우, 목사님, 신자로 산다는 게 어찌나 힘든지요. 예, 그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리라는 확신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거든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직장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고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 다시 말씀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연약해져서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감당치 못할 일 정도로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왜 원하셨어요? 아, 제게 큰 일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큰 일이 생길, 예배에 올 수 없을 만큼 큰 일은 내가 병원에 누워서 오지 못하는 정도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 개잖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주님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믿음이 있을까를 염려할 지경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의사 정도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위로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생길 때 예수님을 굳이 붙잡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 많으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가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이 의사 정도로 이해되는 것 아무짝에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이유가 현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출세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부자로 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주고 직장이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 말은 와닿지 않고 나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을 넘어서서 그게 더 큰 힘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제목이라고 내어놓는 것이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있던 소리 하고 앉아있는. 우리 남편 회사가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월급을 줄여야 될지 모른대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한숨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한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음을 고백했던 이 여인과 나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하신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믿는데 예배를 빠진다고요. 그건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일치가 없는 거짓 신앙일 것입니다. 참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어느샌가 영화와 같이 관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송 얼마나 잘하나? 설교는 얼마나 잘하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들을만 하면 들을 것이고 아니면 도중에 나가면 되지.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는 병 때문에 어쩔지 몰라 할 때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주님 외에는 위로받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가난하였기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병이 들었기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고,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삼여전도회 회원들과 만남에서 제가 보여준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사진인데, 갓난아기를 들쳐 업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1970년대입니다. 이 어머니 앞에 있는 아이 표정을 보십시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어머니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 찾아야 되는구나. 그 신앙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여인, 그 가나안 여인 한 사람 만나시고자, 그 한 사람 드러내시고자 두로 땅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에 그를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쇼가 아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주님은 두로 땅에 가신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 때 큰 믿음의 여인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기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으며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누리는 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이 모두에게 있어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